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런 놀이를 많이 했죠. 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많이 놀았었는데요. 뭐 피구라든지 족구라든지 또 뭐 야구라든지 이런 놀이를 어렸을 때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이를 하려고 하면 줄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네모바하게 크게 이렇게 그려야 되고, 뭐 야구 이렇게 라인을 그려야 되죠. 이제 그럴 때마다 라인을 이렇게 쭉 선을 긋는데, 긋고 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선이 삐뚤빼뚤해요. 삐뚤빼뚤해서 이게 도저히 이게 경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몇 번 이렇게 긋다 보면 반듯하게 이제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제 하는 방법이 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지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을 딱 정합니다. 이제 끝을 보는 거죠. 그 목표 지점 끝을 보고 이제 눈은 끝을 보고 이제 손은 땅에 이제 딱 이제 막대기로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거기만 쳐다보고 쫙 이제 달려가는 거죠. 딴 데 보면 안 돼요. 딴 데 보고 가면은 또 삐뚤삐뚤해져. 이제 내가 걸려고 하는 그 목표 지점 끝을 딱 보면서 쫙 가면 반듯하게 이제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요.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막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반대로 침체가 되어질 때가 생기고, 또 이렇게 헌신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일을 하면 또 싫어가지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열심일 때가 있고, 또 열심히 아닐 때가 있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가 있고, 또 반항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정말 신앙생활을 올곧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을 그을 때 하고 비슷합니다. 끝을 보는 거죠. 끝을 보고 거기만 쳐다보고 가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데 보이지 않고 그 끝,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끝을 보면서 쫙 가듯이 우리 신앙도 삐뚤빼뚤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렇게 가려면 그 끝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끝을 보면서 쫙 이렇게 갈 때에 우리 신앙은 이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그 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끝이 뭐라고 하냐면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이 어느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 그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남자에게 너는 수고하여야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여자에게 너는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뱀에게, 그 사탄에게 했던 말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끝은 결국 사탄이 그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결국은 그 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시킬 것이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끝은 20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결국은 세상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끝인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막 이렇게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저 끝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끝이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로 아니면 지옥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끝을 볼 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래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래요.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끝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삶만 쳐다보면 왜 자꾸만 삐뚤빼뚤해지죠? 신앙이 왜 삐뚤빼뚤해지죠? 왜냐면 자, 아까도 그 사탄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를 짓게 되어진 이유도 결국은 그의 삶 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예,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거치게 반항하게 말씀을 반하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게 자기네들의 그 유익만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한다라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끊임없이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의 배,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속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다투게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다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아니요. 우리 자신이 다 그런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실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요, 우리 그래요. 여기서 인간의 배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라고 했어요. 이 배, 자기 유익이죠. 자,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논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넘어져요.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 인간을 위한
세상에 있는 신들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 만들어졌어요. 저런 신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편안해. 나한테 유익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신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자꾸만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자기 편하려고만 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오기를 바라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 자,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기본이다, 인간을 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서 요즘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유익을 추구해요. 근데 듣고 나면 저 사상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그걸 갖고 교회에 와서 자꾸만 인본주의 이것을 주장해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누가 기본입니까? 하나님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찾아와서 그걸 깨트린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이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지 않았는데,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와서 꼬시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보이기들,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깨져버린 거죠.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싶고, 나를 위해서 보암직하고, 나를 위해서 지혜롭게 할 만큼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깨지고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논리를 교회에 갖고 와서 자기 유익, 자기 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이걸 갖고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 권위자, 우리가 영적인 그 공급을 받는데, 그 공급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영적 권위자들로 받는다고요. 근데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영적 권위자들은 항상 말씀으로 공급을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논리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영적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말씀을 반대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인간의 논리, 인간 중심적인 논리, 이것들이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냐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이제 설교되어지는데, 저 말씀이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싫고, 그 말하는 내용도 싫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막히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또 거기다가 또 세상에는 또 이단 사상들이 또 난무하게 되어지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사상이 옳다, 이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또 난무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아 느껴지게 되어지는,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근데요, 참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나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를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너 믿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알죠. 이런 사탄 짓 하는구나,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죠. 근데 사탄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도 꼬셔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악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활한 말, 악첨하는 말.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나를 꼬여서 나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들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나한테 좋겠구나.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한테 끌려가면서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한테 유익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거를 옳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 영적 권위자에게 거부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 그게 옳아 보이는 거죠.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교활하게, 아주 교활하게 우리로 넘어지게, 그 넘어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게,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주장과 내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옳은 것이냐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의 뜻을 주장하고 또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적대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옳다라고, 오히려 교회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자녀들이, 이단에 빠진 그 자녀들 한번 예를 한번 보세요.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에 자녀들이 그래요. 잘못됐네요. 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부모를 오히려 적대시 여기고, 부모 자녀 간의 인연을 끊는다 그러고,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이 좋다고 그러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상관하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진리를 쫓아가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사탄이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아첨하는 말로 그 순진한 자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이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에 둘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을 바로 말씀에 빗대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말씀에 반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에 반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것이 나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는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는 건데,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순종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끌고 나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권위자를 내가 세우고 내가 끌어내리고 하려고 한다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주님께 기도하건대 주님의 앞에 서서 나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패뚤해지면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그 디딤돌로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악한데 미련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뭘 두어야 되냐면 바로 말씀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저게 그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고 바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듯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이 되어져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진리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이냐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방해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교활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로 넘어진지도 모르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말씀 안에 진리 안에 항상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